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지금부터 여행 계획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여행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계획할 때는 여행 안내 책자나 또 지도를 펼쳐 놓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듯이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휴가지의 좋은 점에 대해서 또 어디를 갈까 또 장소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곤 하죠. 물론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행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자세히 아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너무 미리 많이 알아버리는 것보다 행선지에 도착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선지에 도착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 야, 천국에 온 것 같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여행은 참 좋지만 그러나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여행자가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긴 여행을 다녔다면 집이 더 그립고 그리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을 했을 것입니다. 집을 그리워할 때면 마음이 더욱 애틋해질 것입니다. 집을 떠나 밖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그 모험이 얼마나 좋은지와는 관계없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보이겠지? 그리고 집이 멀찌감치 보이면은 야, 저기 우리 집이 보인다 라고 기뻐서 큰 소리로 말하겠죠. 좋은 곳에 다녀와도 집에 도착하면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행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은 참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됩니다. 집은 위로와 편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직장에서 돌아와서 거추장스러운 정장을 벗고 청바지나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지요.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지요.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의 오래전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집의 방, 그리고 마당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메아리가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여러분, 집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마당이나 정원이 있는 집이라면 화초를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곳이지요.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윽한 커피향을 맡을 수 있는 곳도 집이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곳,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이 평범한 건물을 집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고향집에서 함께 살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추억은 그곳이 정말 우리 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집의 모든 것이 식구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며 온 가족이 함께 인생의 지도를 그렸던 곳. 그렇습니다.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낯익고 친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애틋한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집을 떠나면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던 집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던 옛 집은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사를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집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우리 집이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왔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때 처음 들어갈 수 있는 집이죠. 천국의 집은요, 세상의 집과 달리 결코 화재나 홍수나 태풍에 의해서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이 아직 거기에 있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집이며 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적인 특징들, 그것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천국으로 옮겨갈 때마다 우리는 그곳을 더 소중히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곳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의 조상과 또 후손들과 함께 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정말 딱 어울리는 집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는 자들은 천국에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보다 더 잘 웃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재회해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차서 활짝 웃는 모습, 그 모습만 보아도 다른 사람에게 환한 웃음이 번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히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분처럼 웃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고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시는 소리도 우리가 그곳에서 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고 놀라서 기뻐서 입도 다물지 못할 것이고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 가진 놀라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끝없이 펼쳐지는 아주 엄청난 광경들로 인해서 점점 더 크게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요,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 뒤에 서 계신 한 분께서 그분께 부드러운 광채가 나며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자마자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내미시며 내 아들아, 내 사랑은 내 딸아, 잘 왔다, 어서 오거라,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너의 영원한 집이란다,
너는 여기서 너가 내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룬 모든 일에 대해서 너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인 내가 기뻐서 베푸는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거라 말씀하실 때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릴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곧 다시 그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설레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천국에 가셔서 멋진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와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온갖 선물들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멋있는 선물이 있으면, 좋은 선물이 있으면은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환호성 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면서 부모는요 아이가 그 선물을 받을 때의 얼굴 표정, 그 표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다 보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세상과 우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문 앞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문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보고 감탄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이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나 저 너머에 있는 환상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너무나 생생한 실제적인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국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1분도 안 되어서 우리는 저 세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생한 천국의 세계가 실존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라면 여러분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해도 그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남은 인생 동안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너무나 실제적인 장소이고요 성경에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소비 만족 시대이고 즉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오늘날 천국을 놓치고 있기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배를 타고 가는 향해자가 어떤 위치를 놓쳐버려서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듯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기력해졌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하여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인 부귀와 또 북에 도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와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종교인이라 하면서도 다음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유하게 사는 데만 빠져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표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화인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은 다음에 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요, 평생 9,000개가 넘는 주옥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요, 그녀의 찬송시로 만든 찬송이 20편이 넘게 이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요, 92세 어느 날 생일날에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일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녀는 오로지 천국만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그곳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삶은 흘러가고요, 새 것은 낡아지고요, 우리 인생은 또 늙어가고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그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김희보, 김도한 작곡의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지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깊은 찬송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겠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요, 지나고 나면 하룻밤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고 난 사람은요, 꿈속에서 비록 많은 고생을 했어도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이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는 인생이
잠깐만에 지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내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그런 순으로 서열을 매겨서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뒤돌아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것은요, 먼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연연하다가는 천국의 소망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아래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 향한 마음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 따뜻하지 않을 수 없고 햇빛을 받으면 어둠에 있을 수 없듯이 하늘을 향한 마음에는 위로가 충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서 삶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한 모든 것은 천국에서 인정받는 상급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적 그릇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천국에서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삶은요, 학교 다닌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도 학교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는요, 수업을 받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나면은 종이 울리죠. 그럼 아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잠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전에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천국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얼굴에서 천국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말과 삶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알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은 이 생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보물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보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달아보십니다. 오원 누처는요, 이런 말을 했죠. 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위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다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형태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아무 보화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는 사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별다른 기쁨 없이도 지낼 수 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재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우리에게 주어질 권력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저 위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어린석은 부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시간, 재능, 물질, 그것들을 주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보화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국을 실적인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욱 실제적인 곳이고요,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오히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잠시 살다가 죽고 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죽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현재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밝은 미래를 향한 어두운 통로일 뿐이다. 현재의 삶이란 우리 삶의 전체 역사에 놓인 짧은 서론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의 무게 중심을 천국으로 옮겨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로 더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다가 호련히 사라진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에 영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기회에 있을 때 영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영원한 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튀르기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출타 중에 계신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그곳 집회 가운데 참여한 종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일이 주께 돌아오는 민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강력히 일으켜달라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애절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